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나의 삶은 반응입니까 반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많이들 들어보신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그 병에 걸린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혈루병은 자궁출혈로 인해서 계속해서 피를 쏟아내게 되는 그러한 병입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잘 이해하실 수 없겠지만 여성분들은 또 자매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힘든 일인지를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피를 멈춘 적이 없다라는 그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정말 힘이 들고 또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의 삶인데요. 1, 2년도 아니라 자그마치 12년이라는 기간, 12년도 조금 추상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 12년이면은 한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때까지죠. 그렇게 긴 시간을 한 여인이 하혈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친 상태였을 것이고 시작과 끝이 명확하다라는 걸 좀 알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12년을 살다 보면 한 사람의 존재에 좀 금이 가기 시작하죠. 나는 왜 이 병에 걸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니면 내가 뭐 하나님 모르게 죄를 지은 게 있나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병에 걸린 원인을 수없이 많이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이 자존감도 무너지게 될 때가 있게 되죠. 그러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무기력감도 때로는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병을, 특히나 이 혈루병을 앓는다는 것은 다른 전염병들과도 비슷하지만 가장 좀 외로운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외로웠는지를 지금 쭉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누군가가 아프거나 혹은 내 자신이 아프거나 병에 걸리면 연락을 할 때도 있고 만날 때도 있고 서로 너 많이 아프지? 혹은 많이 아프시죠? 어려우시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뭐 전화기가 있어서 만나지 못해도 전화로라도 위로를 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프면은 일단 철저히 혼자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이 병이 레위기 15장에서는 유출병으로 분류가 돼서 부정한 병이라는 딱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혈루병을 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부정한 병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자리에 앉는 자리 또는 걸어가다가 뭔가를 만지는 물건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한 것이 됐습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더러운 것들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앉은 자리나 또 이 사람이 만진 물건을 다른 사람들이 앉거나 만졌을 때는 그 사람이 옷을 벗고 옷을 빨고 자신의 몸을 샤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그날 저녁까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런 병이 없이 건강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를 같이 함께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냥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돌아다니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아픈 사람 자신도 그렇지만 건강한 사람들도 이 여인을 보면 외면하고 정죄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피부로 와닿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마스크를 아무리 쓰고 있어도 버스나 지하철 아니면 이렇게 교회에서 기침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부정한 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째려보고 왜 나왔어? 뭐 저 사람 감기 걸린 거 아니야?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왔다 간 자리를 괜히 멀리 하게 됩니다. 또는 실제로 진짜 감염자가 방문한 그러한 가게는 어떻게 됐었죠? 일주일 동안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막 방역하고 막 소독하면서 더 심한 경우에는 영업 정지를 당하는 일까지 있었죠. 그 감염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방문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가게가 문을 닫게 되는 사건까지도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생겨난 게 이제 알코올 소독이죠. 뭐 우리 교회에서도 알코올 소독을 했었지만 저는 이제 뭐 마트 같은 데 갔을 때 그 카트의 손잡이를 알코올 소독하고 닦은 적이 이제 가장 먼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잠재적인 그 코로나 감염자 취급을 받는 거잖아요. 사실 누군가가 왔다 갔을지 모르고 저 사람이 과연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막 소독을 했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잠재적인 이런 부정한 자의 경험을 한 번씩은 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몸이 건강할지라도 그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저 사람이 병이 있나 없나 라는 취급을 항상 받는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이 특히나 이제 딱 어딘가에 앉았다가 일어났다 그러면 아우 저 자리 되게 부정한 자리야, 저 여자가 앉았던 자리는 너무 더러운 자리야. 그리고 그 여인이 만약에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러면 아무도 그 문을 잡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 문은 부정한 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내 눈앞에서 하고 있다라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앉았다 일어난 자리를 사람들이 보면서 아우 저거 더러운 자리야, 아우 저거 부정한 자리야 라고 말한다면 대놓고 욕을 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일이잖아요. 이 여인은 밖에 나가면 그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 여인이 밖에 나가면 더러운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간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겠다 라고 외면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삶을 사는데 조금 더 안타까운 것은, 좀 더 안타까운 것은 아무도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아무리 이게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걸려도,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도 나오면 안 되지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은 좀 긍휼한 마음,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어서 아우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왔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혈루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넌 절대 나오면 안 돼라는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방에서 네 지은 죄를 너가 감당하면서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올 수 있지라는 동정표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철저히 격리된 사람이었고 가족의 환대를 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혈루병이라는 것이 아까 이제 하혈을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감추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잘 감춰내면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을 좀 감추면서 살아갔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조금 현대적인 발상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지금처럼 그런 위생용품들이 잘 개발돼 있지도 않았고, 그때 당시에 이 하혈하는 사건을 감추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매일매일 하혈하는 것이 지금처럼 위생용품들이 좀 잘 발달하고 현대 의학이 좀 잘 발달한 상태에서도 12년을 꼬박 그렇게 산다면 그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 문화가 아닌 그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12년을 보낸다라는 것은 옷이 너무나도 쉽게 더러워지는 일이고, 앉았다 일어나면은 그냥 모든 것이 다 티가 나는 것이었고, 그리고 쉽게 냄새가 나기도 했으며 감추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이유 한 가지로 또 이 여인이 감출 수가 없었고, 또 두 번째로는 어찌저찌 외부 사람들에겐 좀 숨길 수 있다고 쳐도 더 숨길 수 없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족은 같이 살면서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인지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가족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족들의 그 부모님들의 친구들의 그 가족들 모두가 율법의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가족이라고 해도 내 딸이 아니면 우리 누나가 우리 언니가 그 부정한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철저히 멀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도 이 사람이 병에 걸린 걸 안다 하더라도 외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또 그 사회 공동체는 매우 좁았기 때문에 이 가정이 누가 결혼을 했는지, 누가 태어났는지, 누가 어딜 갔는지를 다 아는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 있는 문제를 밖의 사람들도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그렇게 또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감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는 그 무엇보다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이미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고 내가 생각나지 않았지만 어떠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병을 주셨고, 나는 이 하혈하는 병이 언제 멈출 줄 모른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에 스스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가 나는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배에도 나갈 수 없게 되는, 스스로 그 병을 다시 감출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마치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으면서 그냥 인생을 혼자 외롭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가족도 외면하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러한 삶을 산다면 저는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상상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별로 이렇게 달가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치료가 잘 안 됐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상황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병 걸리고 싶어서 병 걸린 게 아니라, 그 힘든 상황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정적인 상황이 다가왔고 그것을 그냥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하는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또 고난을 당하고 시달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의료 상황을 볼 때 이 여인을 치료하려고 하는 그러한 치료법은 찜질이라든지 약초 치료라든지 덜어는 외과적인 그러한 시술도 들어갔다라고 역사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한 가지의 어떤 치료법만을 가지고 자신의 병 낫기 위해서 시도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든 낫고자 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낫지가 않고 오히려 그 의사들에게 시달렸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정적, 정신적, 재정적인 고난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의사를 찾아갈 때마다 소문을 좀 들었을 것이고, 흔히 말하는 용하다라는 사람들을 찾아갔을 것이고, 그 사람을 찾아가면서 병 낫기를 소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그래도 좀 괜찮겠지, 이 사람에게 가보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 이 사람을 만나서 그 치료법을 경험하면 내 병이 낫겠지라는 일말의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찾아오는 것은 병고침이 아니라 계속되는 좌절입니다. 반복되는 좌절입니다. 12년 동안의 좌절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마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라는 마음을 품고 가지만 반복되는 좌절을 경험하다가 이 여인은 돈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아무런 재산을 가진 것도 없이 이제는 그냥 병만 더 심해진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26절의 말씀은 많은 의사에게 이미 시달릴 대로 시달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돈도 없고 오히려 더 심한 병만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여인, 외롭고 이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는 이 여인, 인생의 희망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이제는 돈도 없고 도와줄 의사도 없고 가족들도 나를 위로해주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이제 철저히 혼자가 되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이 여인은 이제 완전히 혼자 광야에 서 있는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남은 건 한 가지였습니다. 스스로를 체념해야 합니다. 이 스스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해봤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에게 남은 한 가지 선택지는 체념하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체념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 사람에게 유일한 한 줄기 빛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여인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치료자, 그 여인이 그토록 회복하고 싶었던 그 순간을 경험하게 하실 분, 그 여인이 외로움을 끝내고 싶을 때 그 끝을 보게 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 앞에 나타나십니다. 예수가 여인이 있는 그 근처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제 이 여인에게 선택지 다시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한 가지는 내가 갈 것인가, 그 예수에게 갈 것인가. 두 번째는 또 그 예수라는 사람도 많은 기적이 있었다고 했지만 내가 용한 사람들 만나봤던 것처럼 나를 더 힘들게만 하고 시달리게만 만드는 의사가 아닐까라는 그 예상을 미리 하고 가지 않는 것. 이 여인에게 이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사실 이러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우리에게도 많이 다가옵니다. 큰 병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뒤로 퇴보할 것인가, 다른 선택지를 찾아볼 것인가, 하나님께 의뢰할 것인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지난날의 경험을 내려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반복되는 우리에게도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지, 행동해 왔던 대로 행동하면서 똑같이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께로 나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두 가지 선택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반사와 반응이라는 이야기를 좀 주로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친구들과 장난치시면서 뭐 무지개 반사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반사 무지개 반사 서로 이렇게 막 장난치면서 서로 막 욕하고 장난치고 비난하고 막 이럴 때 무지개 반사하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튕겨낸다. 네가 한 말 네가 그대로 다 가져가라 이런 말이잖아요. 이 반사적인 삶은 나에게 인풋이 된 것처럼 내게 들어온 만큼 그냥 아웃풋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을 하면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내가 부정적인 삶을 선택하면서 그걸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살아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생각의 사이클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그 내사연에 좀 부탁을 해서 성내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을 경험해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사람이라는 이유가 난 어떠한 일을 잘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부족하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든 잘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내가 그 일을 못하겠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의 사이클이 사실 그냥 되게 단편적이지만 상당히 많은 범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다가 못하게 될까 봐, 나는 이미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 나는 지난날에 아픔의 경험이 있고 부족한 경험이 있었고 어떠한 것을 잘 못 해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난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내 그림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반사적인 삶입니다. 이 생각에서는 하나님이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 상황을 합리적이고 경험에 충실하게, 또 나는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생각선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떠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생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반사적으로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이 딱 떠올랐을 때 지레 겁부터 먹고 뒤로 물러나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기를 꺼려하는 상태. 이전에 경험해 왔던 것처럼 그 상처의 자극에 머물러져서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이유를 자꾸만 붙이게 되는 것. 이것이 반사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예로는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빠는 원래 그래, 우리 엄마는 원래 그래, 우리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은 원래 그래, 절대 변할 수 없어,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저는 그 말 솔직히 좀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가 들었을 때 달가운 말은 아니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어떠한 일련의 변화들이 계속해서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할 때는 물론 있지만 사람 고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실 거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빠 원래 그래, 우리 엄마 원래 그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연구실, 회사 사람들, 직장 상사, 동료들 그냥 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고 절대 변할 수 없고, 나도 그 상황에서 변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 또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맞춰져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야. 나도 당한 대로 똑같이 행동할 거야. 나에게 한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반사적인 삶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미래를 보면서 우리 자녀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자녀는 이렇게 살면은 앞날이 어두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의 반사적인 삶입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친구들에 대해서,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 대해서 반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멈추시고 새로운 생각을 해보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반응적인 사람은 무엇이냐?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됐을 때 이 말 다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부족한 사람이 맞을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일까? 내가 이 일을 못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내 존재가 부족한 존재가 맞을까?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 또한 너 그 일 못했으니까 넌 부족한 사람이야, 넌 낙오자야, 너는 그곳에서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내가 이곳에서 어떠한 생각을 바꿔내야 할까?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생각 전쟁을 해 나가는 것이, 조금 더 내 부정적인 생각, 무너졌던 생각, 좌절됐던 생각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이 반응적인 삶인 것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게 정당한 거야 라는 것에서, 내가 이 부당한 상황을 경험한 것은 너무 속상하고 어려운 일은 맞지만,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어떠한 실천을 해야지 나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떠한 생각을 선택해야지 성경적으로, 희망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정체성을 좀 따라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아가는 삶이 반응적인 삶입니다. 이 반사와 반응을 조금만 더 고민을 해봐도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이 여인에게 이제 두 가지의 선택지가 남았습니다. 예수께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수많은 내 재산을 다 탕진할 만큼 만났던 의사 중 한 명으로 생각해서 나아가지 않을 것인가. 이 절망 끝에 남은 여인에게 두 가지 선택지만 남았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 예수라는 청년에게 나아가 볼까? 저 사람에게 나아갔는데 나한테 돈 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나 이제 돈 없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갔는데 나 또 병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 생각이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이 여인은 반응하는 삶을 살아나갑니다. 반응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도 알고, 이 여인은 내가 나아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눈초리가 따갑게 볼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 여인이 지나갔던 것은 탄탄대로 넓은 광야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뚫고 가야 했던 것은 수많은 인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많은 무리는 적어도 100명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내가 예수께 갈까 말까를 집에서 혼자 고민할 때, 간다고 결정할 때는 적어도 내가 저 100명을 뚫고 가야 되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닿는 사람마다 다 부정하다고 나를 욕하고 삿대질하고 싫어할 테지만 그 사람을 뚫고 가겠다라는 결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다시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00명을 뚫고 갔는데 100명을 스치며 지나가서 욕은 욕대로 먹었는데 병이 더 심해지면 어떡할 것입니까? 예수가 수많은 의사처럼 한 사람이어서 이 여인이 더 고통받으면 어떡할까요? 이 여인에게 그런 의심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미래를 자꾸만 예측하고 생각하면서 가장 부정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내가 그 예수를 100명 뚫고 갔는데 병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더 지배적이었고 그 여인이 그것을 선택했다면 아마 집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 그 예수가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적어도 1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무리들을 뚫고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갔을 때, 그리고 그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 여인에게 주어졌던 것은 완벽한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산 넘어 산, 문제 넘어 문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은 무조건 다가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통은 무조건 다가옵니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산 넘어 산이라는 것을 많이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삶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며 걸어 나가기를 다시 한번 믿고 발걸음을 뛰는 자에게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완벽한 회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래, 내가 그냥 어찌저찌 저 사람들 뚫고 가보자 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여인이 발걸음을 뛰고 나가기로 선택했을 때는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욕 먹으면 먹겠다. 내가 이제 이 12년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끝내보겠다. 내가 이 외롭고 희망 없는 삶 이제 한번 끝내봐야겠다. 내가 이 반복되는 고통 언제 끝나나라고 한탄만 했던 이 고통 이젠 좀 끝났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저 예수라는 청년이 나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의 희망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자꾸 반복되는 갈등이 있습니까? 반복되는 좌절이 있으십니까?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 상황 가운데 이제는 이 고통, 이 절망, 이 어려움 이제는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실패와 반복되는 좌절과 예상되는 부정적인 상황들, 그 사람의 눈빛과 생각과 태도와 말투들이 나를 다시 누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내가 예상하는 어려움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상황들이 더 발전되고 나타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러한 재앙적인 생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예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반응의 삶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세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또 내일이면 단기 선교를 떠나시는 우리 선교팀에게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고 학업을 감당해야 되고 또 자녀들을 키워내셔야 되고 또 우리 손자 손녀들 돌보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다 비슷할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이전에 해왔던 대로 계속해서 살아가기보단 다시 한번
반응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딸아,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는 이제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이 말씀을, 이 회복을 선포하실 그날을 함께 기대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걸어나갈 때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의 상황이 그대로일지라도,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과 그 상황을 해석하는 나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새롭게 되어서 그 자리에서 오히려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것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절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우리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 12년 된 혈루병의 그 여인처럼 오랫동안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나는 내 인생의 혼자야라는 그런 고립감을 느끼게 했던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변하고 싶지만 자꾸 변하지 않는 것 같아만 보이는, 정체되어져 있는 것만 같아 보이는 그 삶의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 이 여인처럼 모든 것을 걸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당장에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12년을 기다리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끝에 기필코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여인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또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낫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에 나의 문제들, 나의 어려움들 기필코 끝내길 원한다고, 반복되는 어려움들, 반복되는 죄성들 기필코 끝날 그날을 기대하시며, 주님 나의 이 문제를 회복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육체의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흐르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내 생각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내 감당해낼 수 없는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아무 일도 없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많이 해봤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우리의 삶이 나의 연약함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이 순간 주님이 붙드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시하시고 이것들을 이겨내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우리의 주시옵소서. 상황을 살피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주님의 더욱 바라보면서 이루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너무나도 무뎌졌어. 자꾸만 주님의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제는 회복이 없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없어라고 좌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부분들 내 힘으로는 되게 이제는 어려운 내가 것이 내 자신을 있습니다. 정죄했던 것들, 주님의 더욱 내가 내 바라보고 자신의 살아가는 가능성을 도와주시옵소서. 무시했던 것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주님, 않았던 것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아버지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들 이제는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변화되는 삶 되길 원합니다. 회복되는 삶 되길 원합니다. 살아나길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허락하시고 주저앉는 삶이 인내를 허락하셨어.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삶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신 그 인생의 그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붙드신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나의 어려움과 나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또 우리 손자 손녀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마지막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공동체에 이런 질병들, 이런 어려움들 겪고 있는 성도님들 있사오니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또 우리 친척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주님 그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맨 처음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모든 문제들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의지할 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것은 오직 말씀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임을 믿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그 삶의 문제들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삶을 주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 어려움 주님 고통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의 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전에 그 삶의 자리에서 반복되는 실패와 반복되는 고통과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두 다리의 발목에 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과 우리 손자 손녀들의 어려움과 우리 부모님의 어려움과 그 삶의 문제들 삶의 지칠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야지만이 주님께서 움직여 하셔야지만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됨을 믿습니다. 그러오니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주님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치료하시고 아버지 우리 정교주님의 교회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와 큰 치료와 큰 희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회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실패와 좌절의 경험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문제들이 다가올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능동적인 인내를 선택하고 능동적인 반응을 선택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다시 한번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삶에 반복되는 문제와 어려움들 때문에 또 그 문제들을 기도한 시간들이 오랫동안 있었지만 변하지 않는 것만 같아 보여서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능력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굳게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필코 회복을 허락하시고 기필코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